우리 임정님 성도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요예배 인구가 한 명 늘었습니다. 수요예배는 여간에서 오시기 힘든데 참 감사하네. 내일 날씨가 많이 춥다고 그렇죠. 영하 한 12도까지 최저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반드시 모자를 쓰시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모자를 못 사서 못 씁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다 신고하면 털모자 하나씩 사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 혈압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혈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요. 그래서 그 환절기에 세상 뜨신 분들이 많은데 잘 관리해서, 그렇지 않아도 교인이 모자란데 빨리빨리 천당 가지 마시고 건강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레위기 7장 22절부터 읽었지만 원래는 28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벌써 1년 전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그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피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Do not eat bread and fat of the Lord. 이 여호와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거.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기름과 피는 그야말로 최고의 여호와의 성물, 가장 높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 말하자면 아이템이 바로 기름과 피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이 기름은 이 곡식의 기름이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만 동물의 기름은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하면 이 기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고기 먹을 때 기름 다 떼고 먹는데 건강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름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피는 우리가 배운 대로 바로 이 생명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랬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이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는 이 죽음과 생명의 이중적 개념이 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까? 폐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까? 뼈에 있습니까? 성경에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성물이고, 이 두 가지는 먹지 말도록 구약시대는 강력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식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올 신약시대는 그러면 어떨까요? 신약시대는 이미 율법이 다 폐지된 시대이기 때문에 기름을 좀 먹거나 피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든지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이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대로 안 먹는 것이 마음이 평안하고 양심이 편안하면 안 먹으면 되고, 먹어도 자유로우면 먹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월요일날 어디 목사님하고 이 구리 다산 지역에 좀 다녀왔는데, 그 집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두 분들이 양평 해장국을 시키더라고. 나는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낌새가 양평 해장국에는 피가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시켰는데 그분들은 시켰더라고. 시켜가지고 가만히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피창을 건져내가지고 이 밥뚜껑에다가 넣고 언제나 먹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먹더라고. 좀 먹는 게 좀 거북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러나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자신에게 적용을 해.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먹는데 저 인간은 먹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요게 무서운 죄예요. 아멘?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하나만 아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먹으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고 다른 사람 먹으니까 아이고 제가 진리를 잘못 배웠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진리를 왜곡되게 배운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화목제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1장부터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죠. 5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제사 목적에 따른 분류는 그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는 소제, 그 다음에는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죄제, 마지막에는 속건제. 대답 못한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요. 한번 답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목적에 따른 5가지 분류인데요. 그 제사 드린 방법에 대한 제사 분류법 또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 그 다음에는 요제, 그 흔든 가슴, 즉 가슴을 흔들어서 드리는 소위 웨이브라고 하죠. 웨이브. 뭐 춤추는 사람은 웨이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웨이브 아퍼링을 이 요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서 들것자를 써가지고 거제. 마지막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전제. 이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사를 드린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그것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린 바 됐다고 했잖아요. 그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보험이 된 거예요. 완전히 마지막 최후의 순교의 제물로 부어졌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 다 같이 28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분깃 혹은 뭐 소득 혹은 몫이라고도 합니다. 목.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제사를 집례하게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맡기신 이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의 이 생활에도 책임져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뭐 신약 시대 그런 목사님들이 뭐 다 제사장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들, 소위 만인 제사장을 우리는 믿습니다. 뭐 천주교 신부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고 사제란 말. 사제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게 제사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손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제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육신에 먹을 것도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다 살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제사장 노릇만 잘하면. 아멘. 네, 금년에 이 제사장 노릇을 좀 잘합시다. 뭐 풀타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먹을 거 뭐 입을 거 걱정하는 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을 하셔서 그 직분을 맡겼으면
다 먹을 걸 줄 믿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어야지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앞서가는 것은 불신앙이. 그러나 이 목회자의 그 이중 직업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의 여부가 있긴 하지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 미국 같은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가지고 자기 교회가 교회는 자기 재산인데 교인들이 줄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를 겨우 주는데 구워서 주기도 하고 빌려서 주기도 하고 그런다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다. 교회에서 연보가 나온 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목사님도 고통을 감수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걸 없는 돈을 빌려다가 사례비 채워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만약 그걸 감내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강남의 풍성한 교회들 같은 경우는 분에 넘치게 사례도 하겠지만 그 가난한 동네에서는 그럴 수 없단 말. 이거 바울 사도와 같이 이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했는데 그런 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영육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 희생을 지금 여호와께 드릴 때 기름과 가슴을 가져라는 가슴. 우리 치킨에는 대표적인 게 닭가슴하고 닭다리 아니? 닭가슴, 닭다리. 그 짐승도 대표적인 게 사실 가슴살하고 그 뒷 넓적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그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는 기름과 그 가슴 부위를 가져와서 기름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이겠죠. 화제로 드리고 가슴은 흔들어 제단 앞에서 이 제사장이 수평으로 이렇게 흔드는데 아마 가로만 흔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로, 세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제. 요제. 이 요자 한자로 요자는 흔들 요자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영어로는 a wave offering.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런데 그 제물을 가져올 때는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 자기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거기 30절 보실까요?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화목제물로 드릴 그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거. 화목제물 희생은 자기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 규례와 같이 자기가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잡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면 그 기름은 그 제단에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 흔든 가슴의 몫은 이 제사장의 소득으로 분깃이라고도 말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만 제사장의 사례비로 책정을 내놓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맨 앞에 보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규례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 제사를 주도하고 집례할 이 제사장들의 사례비는 달러가 아니고 흔든 가슴, 요제로 드리는 희생 제물의 가슴을 이 분깃으로 줘라, 그런 말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고, 전에 배운 대로 이 안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직분을 세울 때 임직의 의미로도 안수하죠. 장로님을 세울 때, 목사님을 세울 때 안수하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하나는 이 안수라는 건 전가하다 그런 말이에요. 넘어가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먼저 끓이고 와가지고 그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수하면 내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건너가게 되고 그 죄를 짊어진 희생 제물이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에 올리고 궁극적으로 먼 훗날 이것은 바로 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안수하면서 자기가 죄인 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비참한 죄인인 걸 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는 게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날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비참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연보도 드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이 세상 종교처럼 말이죠. 자기의 행위나 선행이나 그 다음에는 뭐 구제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런 오늘날 예배가 구약시대 제사니까요. 그리고 이 제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이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중시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드리는 생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대단히 복받은 분들 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근데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까요? 하나님 임재가 중요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꿈을 꿀 건 꾸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 찬송을 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하는 예배. 기도도 마찬가지. 이런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인생의 성공자가 진정한 행복자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시작.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네. 이게 예배를 타락한 시대가 되면요. 예배를 번패스럽게 여깁니다. 번패스럽게 여기는 거. 귀찮다 이거 이제. 그 일주일에 이제 한 번만 드리자. 미국 가니까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편리주의, 안일주의로만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우리가 예배의 숫자를 많이 드린 게 잘 드린 건 아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사는 전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거지. 예배는 따로, 내 인생은 따로. 이런 그 따로국밥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드린 예배에 못지않게 이 공간을 벗어난 이 세상의 삶이 자체가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무튼 제사장이 화목제물의 가슴을 이렇게 제단 앞에 서서 수평으로 뭐 앞뒤로 했든지 좌우로 했든지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바친다는 행위는 곧 확정적이고 공적인 봉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즐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쓰겠다는 걸 보이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나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에 독실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은옥 권사님 모친이 박성균 성도님이신데 그 따님이 얼마나 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사랑을 하고 뭐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딸을 너무 신뢰하더라고.
우리 딸 붙들고 자기는 천국 가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시면 더 좋을 건데. 예. 또 어떤 분은 전도하면은 우리 마누라가 교회 권사기 때문에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만 잡으면 천국으로 갈 거라고 그런 그 뚱딴지 같은 말씀하시는데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퍼스널 세이비어로 개인의 구주로 퍼스널 로드로 개인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거지 뭐 누구의 뭐 덕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적 영향력은 있죠. 당연히 믿음 좋은 아내, 믿음 좋은 자녀,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좋은 선생 이런 분들이 그 큰 영적 영향력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는 건 좋지만 결국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옛날 김현보 목사님은 신앙은 독보적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독보, 홀로 걸어가는 것이다. 외롭게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뭐 교제도 하지 말고 산에 가서 혼자 도만 닦으란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인하고 같이 이불 덮고 살지만 굉장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쩔 때는 굉장히 고독감을 느낀다고. 그게 바로 인간은 바로 이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다른 사람 관계도 잘 되는 게 보편적이에요. 여기에 나와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지고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인 관계도 삐뚤어지고 대신 관계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34절까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어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영원한 소득으로 먼저 살펴본 흔든 가슴과 그 다음에 거제로 든 뒷다리. 거제는 말 그대로 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다리 오른쪽 뒷다리 가장 살찐 부분 그 뒷다리를 들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듭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들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내리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깃으로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heav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heave란 말이 들다 그런 말이 들어 올리다. heave offering 들어 올리는 제사 거제. 그 거자가 들 거자 아니에요. 아무튼 이 제사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네 가지라고 했죠. 화제, 그 다음에는 요제, 거제, 마지막 전제. 그러나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제사 목적에 따른 분류고 그 4가지 화제, 그 다음에는 요제, 거제,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들어서 드리느냐, 흔들어서 드리냐, 불러 태워서 드리냐, 부어서 드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라든지 독주를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드린 제사는 아니죠. 어떤 제물에 부어서 드린 제사라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아무튼 화목제물 중 제사장의 몫은 여호와께 요제로 든 가슴과 거제로 드린 뒷다리라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제물을 높이 쳐들어서 올렸다 내렸다는 제사예요. 이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표시라고 하는데 이 행센베르그에 하면 거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바친다. 올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뭐 다시 내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제사 드린 자가 다 어떻게 다 먹겠어. 그 뒷다리 살이 통통 찐 뒷다리를 아마 그 가족들하고 다 나눠 먹었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나 죄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은 먹지 못했는데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물의 가슴에 해당하는 심장을 그리스도께 드리라. 뭐 우리의 이 심장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제물의 뒷다리 되는 손발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봉사의 삶을 살아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기울여 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손발을 통하여 수종들어 하나님 앞에 봉사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결코 굶기지 않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제가 뭐 여러 번 간증한 것 같은데, 울산에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내가 뭘 먹고 뭘 벌어서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새끼들을 먹여 살릴까. 애 둘에 마누라까지 있는데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생각은 리어카를 하나 사가지고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과일을 떼다가 골목골목 달리면서 좀 싸게 팔아가지고 이익이 남기면 그걸로 생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두시지 않더라고. 나는 리어카를 사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락시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물건띠로 말이요, 가락 동부계로 하나님이 발령을 내가지고 가락시장에 나온 과일을 먹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아이러니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좋은 걸 다 먹이시고 다 아셔. 성도들을 통해서 또 공개하게도 하시고요. 여러분 보고 저보고, 여러분 보고 저를 뭐 공개하라고 지금 교훈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다 일은. 우리 성도들도 신약시대 다 제사장들인데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희한한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보세요. 지질나게 못난 국가들, 맨 중국에 종살이하고 1000번이나 중국에 침략을 받은 나라가 조선 땅이에요.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 참 못난 인생 사는 게 우리 민족인가. 얼마나 눈치만 봤든지 단합이 잘 안 돼. 똑똑하긴 하는데. 근데 이만큼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번영된 이 나라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나는 목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만 살면 잘 될 건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더 열악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먼저 믿는 일을 앞장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만큼 하는가? 우리 선배들만 못하단 말이에요. 뭐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면 이 대한민국의 국권은 다 희색되고 그 다음에 거꾸러질 거라고,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왔더라. 틀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미래의 교회의 주인공들이 될 텐데 복음화율이 형편없어요. 한 통계하면 이 중학생의 복음화율이 4.5%인가 5%인가 그렇대요. 100명이면 4명밖에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조국이 4분의 1, 25%란 얘기를 20년 전에 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던 건데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듣든지 말든지. 더 안 듣는 시대에 있지. 이제 아마 더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더 비난거리가 되는 시대에 전도한 사람. 그런 각오를 하라고. 그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에 순종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
하기만 해도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줘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소망이 가득 찰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름 부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는 날인데 하나님이 그 명령해가지고 그들께 그 분깃을 다 정해놨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배운 대로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란 말. 정말로 생명, 이 몸을 주신 이가 몸을 덮을 의복을 주시지 않겠으며 이 생명을 주신 이가 그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응답의 은사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7절 38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제제와 이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기 위임식은 나중에 또 살펴보니까 출애굽기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5대 제사였고 위임제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8절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정착했을 때 거기에 진을 치고 백성의 대표 모세가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대헌장을 받고 또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막 제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는 비결도 다 가르쳐줬죠. 또 이렇게 5대 제사에 대해서 또 4대 제사 방법에 대해서도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란.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독교의 진리는 전적인 천례적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인 것입니다. 인간이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나 기타 종교와 같이 인간이 어떤 도덕과 윤리의 집을 만들고 그들의 종교를 가미한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 종교는 신본주의,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배, 즉 제사를 다 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해야 될 것을 이 신본주의적으로 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벌써 세상 떴어요. 세상 떴는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 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는 이런 건강한 교회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교회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인가, 비블리컬 프리칭인가, 이게 첫 번째 요소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 입장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삶이 신비주의, 신실학 아니면 기복주의 그런 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삶이 철저하게 비블리컬한가, 즉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한 신앙이 좀 부족한 듯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할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공예배, 수요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게 했으며 찬송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했으며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인본주의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으로 철저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치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몸이 연약한 자들,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이 곤고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어디서든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전해드렸던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이제 추운 날씨인데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 아버지 하는 병 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순서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 교우들의 지원과 후원을 통하여 근본에 이 수련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경험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